하셨습니다. 왜? 그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번 더 좀 살펴봅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이의 문이 흰말에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활을 갖고 있었어요. 이 군사력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활은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 화살이 없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활은 갖고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기고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활은 무력을 쓸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무력을 쓸 수 있는 권세. 아마 유엔을 장악하고 나토를 장악하고 뭐 미국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유엔군을 뭐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화살을 쏘지는 않아요. 무력을 쓰지 않고 이기고 이기었더라. 해봅시다. 이기고 이기었더라. 이게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세, 세상 나라들을 정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뭘로? 외교력입니다. 말로. 아주 말에 능한 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반기문 총장이 뭐 그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랩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엔 사무총장에서 나오는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뭐 반기문 씨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도기적인 인물이고, 지금 사실은 유엔이 뭐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상징적인 존재예요. 실제로 유엔 사무총장보다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 더 힘이 셉니다. 근데 여러분 7년 대화할 때는 실제로 세계 정부의 수장이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훨씬 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 권세를 가지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뭘 가지고? 능수능란한 말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말을 잘하잖아. 이 외교적인 수완을 가지고 마치 세계의 모든 문제, 그렇죠? 정치, 경제, 뭐 군사, 뭐 이런 재앙의 문제 같은 걸 내가 다 해결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겠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외교적인 수완을 통해서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했던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해봅시다. 결코 오지 않는다. 고단한 세계 가운데 내가 평화와 안전을 갖고 올 것입니다. Peace and security, safety. 요즘 유엔에서 아니면 뭐 엘리트들이 얘기하는 것이 평화 안전인데, 내가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공략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이러한 평화와 안전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약속했던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가 권세를 잡은 뒤에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게 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뒤에도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인의 재앙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둘째인의 재앙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단물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화를 받았더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평화와 안정,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공약하고 권세를 얻지만 보십시오. 곧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해봅시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붉은 말,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 초창기 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거 국지전이 될 거예요. 국지전.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한반도입니다.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남미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들을 통합하고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혼란과 권력의 공백기 때 서로 자신의 이권을 그렇게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 아주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남겨지지 마십시오. 곧바로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별히 한반도는 여기 그쵸? 호시탐탐 중국 놈들도 노리고 있고 일본 놈들도 노리고 있어요. 반드시 전쟁 납니다. 세 번째인을 떼실 때에 이번에는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한번 봅니다. 전쟁 다음에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예, 6절. 내가 내 생물이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물이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붉은 말은 전쟁이고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식량 부족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은 필연적으로 기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토지, 경작지가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또 전쟁의 기간 동안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포탄 피해 다니기 바쁜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필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뭄과 홍수, 이 자연의 재앙, 기후의 변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야 좀 물가가 좀 비싸진다 그런 개념이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게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언제? 7년대 환란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 기근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 이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남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죠? 요즘 한 10만원 주나요? 그죠? 남자 장정,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기서 또 밀 한 대라고 할 때 이 되로 해석되는 헬러 코이니케스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 집안의 가장인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에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 양식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응?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농산물 생산이 격감해가지고 결국엔 겪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품삯을 얻으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면 보통 12대에서 16대의 밀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질적인 여러분 데나리온, 돈의 가치가 12분의 1에서 16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을 살 수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과 같은 겁니다. 보리는 가축의 사료로 쓰이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가지고 밀을 사면 자기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뭘 사야 합니까? 보리를 사야 돼. 그래야지 애들도 좀 먹이고 죽을 써서라도 부인도 먹이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죠. 일제시대 때 쌀 같은 게 다 공출돼가지고 일본으로 여기 남아있는 분들 뭐 먹었습니까? 가축 사료, 밀겨, 쌀겨.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소가 먹는 거지. 그거 끓여다 먹었잖아. 이런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가 과연 이 기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넷째 인을 뗄 때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는데 한번 봅시다. 넷째 인을 뗐을 때에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그렇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기근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이 청황색, 여기는 옐로우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황색이 무슨 색깔이냐 하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고 부패할 때 그때 보여지는 색깔이 옐로우 그린이라고 합니다. 청황색. 시체가 썩으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이라고 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사자예요. 죽음의 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망에 해당되는 다나토스라는 그런 그 단어는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 또 여기에 뭐가 더해집니까? 온역,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더해져서 이 죽음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다. 7년 대화단의 초창기 때.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보십시오. 검, 흉년, 사망, 이건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는데